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1948년 8월 15일 건국됐습니다. 이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인데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법적인 확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실과 법적인 판단을 부인하고 심지어 왜곡해서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고 하면은요, 친일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좌파들이 선동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이점적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또 폄훼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쪽으로 부정하거나 왜곡을 하는 거죠. 지금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라는 사람의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얘기하면 친일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한국의 광복절이 반쪽이 나버렸어요. 양쪽으로 갈라지고 해외 교포들도 양분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이종찬이라는 사람은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손자인 것과 별개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문재인,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전두환 정권 때는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어이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닭 같은 사람들 가운데 봉황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침묵을 하고, 뭐 한동훈은 당연히 여론 눈치 보는 사람이니까 침묵한다고 치고요. 이 침묵하는 여권의 유력한 권력자들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을 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발언, 대중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발언인데 본인의 소신을 밝힌 거예요. 자, 이 양반 얘기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은 궤변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한 거죠. 8월 15일 춘천에서 강원도 광복절 기념식을 했습니다. 광복회 강원 지부장이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종찬의 말을 이어받아서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기념하는 건국절을 제정해야 된다.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 이념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러니까 1919년 임시정부가 그때 건국된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1948년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기념식을 진행해야 될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게 주권은 없었지만 나라가 있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는가. 국민 영토 주권이 나라 구성의 3대 조건이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일제시대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던 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걸 왜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았는가. 임시정부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없었는데 꿈을 꿨던 것인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1948년 8월 15일 건국론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948년 이승만이 나라를 만들고 박정희가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좌파들이 계속 폄훼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복 당시 임시정부 수장이었던 김구에게 정당성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김구는 1945년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죠.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김일성에게 기만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요. 주한미군 철수했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거 아닙니까? 김구의 혁혁한 독립운동 공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년에 대한민국 건국 반대 행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김구의 임시정부가 진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김진태 지사는. 그러면서 이런 말하는 저와 같은 사람은 친일이다, 반헌법적이다, 일제강점기 합법화라는 말로 비난한다면서 1919년 건국이 됐다고 하면 이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또 독립운동, 광복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 맞는 말이네요.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최초의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 생겨났다. 그 당시 상황에서 신생 독립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한 것은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 당시 봉건 왕조로 돌아가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수 있었지만 그 헌법을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공화국을 선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복회 회원들이 고함치면서 항의하고 퇴장한 거예요. 이 광복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김 지사가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말을 이어갔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친일이고 반헌법적인가? 내가 찾아보니까 헌법재판소 2014년 결정문에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분명히 했다. 이 얘기를 하네요. 김 지사도. 누가 반헌법적인가? 이들은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는 자학적인 역자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 임시정부로 만들어진 남과 북이 하나가 돼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시장경제가 아니고 한미동맹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민족 공동체, 이 민족주의에 대한 우상이 만들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꾸 임시정부 건국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만들어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를 수 있는 그 나라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인데 이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김 지사가 맹렬하게 통렬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한국은 사실상 사상적, 이념적 내전 상태죠. 영적인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가장 치열한 전투는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한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에서 벗겨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권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하나예요. 좌편향돼 있는 여론조사 기관하고 언론 매체들이 김진태를 빼버리고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숨겨버리려고 하지만 그래서 보수층마저도 이거 뭐 썩은 사과하고 독사과 중에 독사가 말고 썩은 사과라도 먹어야겠다 이러고 있지만은요. 좋은 사과도 있습니다. 닭 같은 자들 가운데 봉황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이념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김진태 지사는 게다가 북한의 해방과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자유가 남한뿐 아니라 북한까지 확장돼야 된다. 자유가 북진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세등등한 주사파들 사이에서 여권에는 다 모질이 찌질이 같은 자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김진태가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 지사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의 신앙의 정도는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통치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어 주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여 알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통치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선이 없고 차선도 없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비극적인 선거가 아니고 하나님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할 지도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할 대통령을 통치자를 한국에 세워주옵소서.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4절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어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일제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이한 사적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건국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방 공간의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해방되고 구원되지 못한 북한 영토와 북한 주민들 그리고 나만의 소망과 희망을 잃어가고 온갖 혼란만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저희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있사오니 부르짖습니다.
차라리 말씀으로 한반도 위 한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시오. 북한의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할 통치자, 지도자들을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시오. 북한에 숨겨지고 알려지고 감춰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오. 북한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제사장적 사명 대한민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